잠깐 이제 질문 하나 받고 하겠습니다. 요즘 어떤 영성 지도자의 그 치유 관련된 수업을 듣고 있는데요. 그분 이야기가 이 세계는 내 마음의 거울이며 그것이 창조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저는 현재 외국에 거주 중인데 인종차별을 종종 겪습니다. 그분께서 그런 일도 내 마음이 창조한 것이냐고 물었더니 그렇다고 하면서 자신은, 그 영성 지도자 자신은 마음 공부를 한 뒤로는 어디 가서도 인종차별적인 말을 듣지 않았고 성차별 같은 일도 전혀 겪지 않는다고 하더군요. 그러면서 굶주린 야생동물을 만나더라도 살아남을 수 있다고 믿으면 살아남는다고 말합니다. 이런 부분이 좀 혼란스럽기도 한데 이것은 어떤가요? 하고 이제 물었어요. 이러기 쉬워요. 이제 처음에 이런 영성 공부를 하고 마음 공부를 하고 이러는 분들도 이런 오해를 하기가 쉬워요. 그리고 이래야 되는 걸로 생각을 하기가 쉬워요. 내가 이 마음 공부를 하고 영성 공부를 하면 마음이 모든 걸 한다 그랬으니까 내 마음 내는 대로 모든 걸 다 이루어야 되는 걸로 알고, 또 내 마음만 먹으면 나는 뭐든지 다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또 마음이 펼쳐낸 세상이니까 마음만 먹으면 그 영성 공부하는 사람은 나쁜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힘든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너 딴 사람이 너를 무시했다? 그럼 네가 무시당할 만한 행동을 했기 때문이야 하면서 나는 아무도 안 무시해. 난 이 공부하니까 아무도 안 무시해.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은 끝판왕인 영성 공부의 끝판왕인 부처님은 이 세상 그 누구도 부처님을 원망하지 말았어야 되잖아요. 근데 부처님을 시기 질투했을 뿐 아니라 막 살인을 하려고, 부처님 죽이려고 자객을 보내는 사람도 있었고 온갖 모함이 끊이지 않았죠. 부처님은 옛날에는 누가 나를 이렇게 인종차별하고 성차별을 했을 때 엄청 스트레스를 받았겠죠. 내가 막 무시당한다 생각하고 막 분노하고 막 어쩔 줄을 모르고 막 이러겠죠. 그럼 이제 이 영성 공부라는 사람은 그런 게 일어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어요. 일어날 수 있는데 이제 그런 일이 일어났을 때 태도가 달라지겠죠. 가볍죠. 누가 날 무시한다. 이게 심각할 일이 하나도 없죠. 사실은 어떻게 가볍느냐? 얘가 나를 무시한다? 그럼 어떻게 할까요? 마음 공부하는 사람이니까 내가 내 마음만 다스리면 돼. 그래서 저 사람이 나를 막 계속 무시하는데도 불구하고 내 마음을 다스리면 돼. 마음 다스리면 돼. 마음만 다스리고 그게 영성 공부라고 꼭 그래야만 되는 건 아니에요. 그렇게 할 수도 있지만, 근데 그거는 억지로 뭔가 하려는 거잖아요. 그게 공부가 아니에요. 사실은 만약에 인종차별 같은 것을 했다 그러면 그냥 가만히 있는 게 공부하는 사람이냐? 아니죠. 할 말 하겠죠. 가가지고 너 일로 와봐. 너 지금 뭐라 했냐? 하고 옛날 같으면 당하기도 하고 맞기도 하고 이랬을 수 있겠지만 그건 할 말 하는 거죠. 앞으로 이런 일 눈 똑바로 쳐다보면서 이거 이러이러한 거니까 너 이렇게 하지 마라 할 수도 있고, 너 자꾸 이렇게 하면 내 어디 고소하겠다 할 수도 있고, 똑부러지게 얘기하겠죠. 그냥 근다고 이 마음 공부한다고 해서 받아들인다고 해서 나쁜 짓을 한 사람들도 그냥 가만 놔두고 다 그게 받아들이면 아니에요. 취사를 좋은 것도 모르고 나쁜 것도 모르고 그냥 바보가 되는 게 아니에요. 공부는 좋은 거는 하고 싫은 건 버리고 한단 말이에요. 여전히 잘못된 거 있으면 고치려고 애쓴단 말이죠. 뒷생각 없이. 그리고 그게 자비 아니에요? 꼭 나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나한테 이렇게 인종차별적인 것을 한다면 또 비슷한 우리 같은 사람한테 얼마나 많이 저런 짓을 하겠나. 그럼 그 사람을 바꿔줘야만 세상을 돕는 일이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창한 생각 없이라도 너무 간단하죠. 그냥 자동 반사죠. 그냥 자동적으로 그런 대응을 하면 바로 한마디 해주겠죠. 한마디 해주고 뭐라고 하고 바꾸려고 하고 고치려고 하고. 그러나 그 사람한테 싸우자고 들기보다는 그게 막 분노하면 싸우는 말투가 나오겠죠. 근데 그냥 그걸 있는 그대로 그냥 바라보게 되면 그냥 되게 오히려 지혜롭게, 냉정하게, 오히려 자비심을 가지고. 왜냐면 누구든 그럴 수 있거든요. 이게 인종차별이라고 했지만 우리 모두 다 차별적인 마음이 누구나 다 있거든요. 그러니까 인종차별을 한 그 사람에 대해서 그렇다고 해서 막 죽일 놈, 나쁜 놈 막 이럴 것도 없단 말이죠.
그 사람을 돕기 위해서, 그 사람이 그런 짓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는 마음을 가지고 그 사람을 바꾸려고 말할 수 있죠, 충분히. 이게 머무는 법 없이 마음을 내는 거예요. 마음을 안 내는 게 아니라 마음 낼 땐 내는 거예요. 너 잘못했다, 혼낼 땐 혼내고 한단 말이죠. 그런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너무나 자기한테 완전히 그냥 탁 이게 달라붙어 있어서, 아니면 막 더 분노하고 화를 내고 그걸 안 받아들이고 막, 그런데 같이 일하지 않을 수는 없고, 또 그 나라 사람들이 대부분이 만약에 그러고 있다든지, 예를 들어 이럴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거는 내가 바꾼다고 해서 바꿔지지가 않는 게 있구나, 이런 것들이 딱 받아들여진다면, 그때는 이제 그 바깥을 가지고 막 자꾸 싸우진 않겠죠. 너희들이 절대적으로 잘못이야 하면서 막 이렇게 싸우진 않겠죠. 그걸 인정하겠죠. 그리고 내 마음을 바꾸겠죠. 즉, 그런 일이 일어날 때, 그런 일이 일어나면 공부가 덜 된 거야, 이렇게 얘기할 수 없어요. 공부 많이 된 사람은 삶이 뭔가 그 사람을 무시하는 사람도 없고, 일도 잘하고 승승장구하고 돈도 잘 벌고 낭비도 안 하고, 뭐 모든 면에서 현실 생활이 깔끔해진다? 그것과는 상관없단 말이에요. 이 출세간 공부와 그것이 딱 떨어지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마도 시간이 이제 지나면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 탐진치 삼독이 과했을 때 오는 그런 아집에서 오는 그런 행동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점차 줄어들 수밖에 없죠. 저절로, 당연히. 그러니까 어떤 측면에서는 이 마음을 깨달으면 변하는 측면이 있죠, 사람이. 근데 또 어떤 측면에서는 그때는 뭐 별 차이 없는 그런 측면도 있죠. 그래서 우리가 막 상을 이렇게 가질 필요 없는 게, 엄청난, 예를 들어 우리 옛날에 부처님 당시라든지, 혹은 뭐 인도의 어떤 성자 주변에 막 전 세계 외국인들이 막 모여들어서 막 공부를 했다, 뭐 이런 얘기를 들으면, 와, 그곳에선 정말 훌륭한 사람들이, 훌륭한 제자들이 모여서 다 깨달음만 있고, 모두가 다 이렇게 깨달은 사람, 틱냐탄 스님 뭐 이렇게 하듯이 전부 다 천천히 걷고, 전부 다 막 천천히, 거기서 막 시기 질투 뭐 아상 아집도 하나도 없고, 전부 다 완전히 부처 같은 사람들끼리 아주 아름다운 세상을 살겠지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러겠어요. 틱냐탄 스님의 자두 마을에서도 그 중에도 성격 더러운 사람도 있을 거고, 거기서도 뭔가 좀 이상한 짓 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사고 친 사람도 있을 거고, 원래 그런 거예요, 세상은. 부처님 당시도 그랬거든요. 육군 비구 15분 비구 이래가지고 무리지어 다니면서 온갖 사고란 사고는 다치고, 점잖게 수행하는 스님들 막 방해하고, 이런 나쁜 짓은 다 한 그런 사람도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친구들은 부처님도 내 혼내고 뭐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안 고쳐진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렇게 부처님이 계시는 도량에는 아주 좋은 사람만 있을 거야, 그거 우리의 생각이에요. 그래야 되는 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야 되는 걸 딱 정해놓으면 안 된단 말이죠. 그래서 모르겠어요. 뭐 그런 말에 그렇게 막 크게 흔들 필요 없고, 이런 어떤 안목이 바르게 있으면 막 그런 거에 대해서 이제 알아서 이렇게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눈이 생기겠죠. 이제 오늘 6조 단경과 마음공부 113쪽 세 번째 줄이고요. 4군이요. 이제 서방정토 극락세계 관련된 본문을 설하고 있었어요. 4군이요. 동방의 사람이라도 마음만 청정하다면 죄가 없으며, 비록 서방의 사람이라도 마음이 청정하지 못하면 당연히 죄가 있습니다. 동방의 사람이 죄를 지으면 염불하여 서방 정토에 왕생하기를 바라면 되겠지만, 경전대로 한다면 서방의 사람이 죄를 지으면 어느 나라에 왕생하기를 바라며 염불해야 할까요? 서방 정토 극락세계 사는 사람이 죄를 지으면 서쪽에서 또 서쪽으로 가야 되나요? 뭐 어디로 가야 되냔 말이죠. 이제 이런 식의 표현을 들었어요. 그래서 이 서방, 동방 뭐 이런 게 따로 이렇게 있거나 이런 게 아니다. 이게 마음에서 그냥 방편으로 이렇게 말한 것이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범부는 어리석어서 자기 성품을 깨닫지 못하여 자기 안에 있는 극락정토를 알지 못하고 동방으로 가기를 원하고 서방으로 가기를 원하지만, 깨달은 자는 어디에 있든 다 한 가지입니다. 어리석은 범부는 서방정토 극락세계가 있다고 하면 막 서방으로 가려고 막 길을 쓰고, 근데 서방정토로 가면 갈수록 서방정토와는 가까워질 거 아니에요? 근데 동방유리광 정토와는 멀어지거든요, 자꾸. 그죠? 동방에도 정토가 있는데 서방으로 가면 갈수록 동방정토랑은 멀어진단 말이에요.
북방으로 가면 남방에 있는 극토랑은 또 벌어지고, 어리석어서 자기 성품을 깨닫지 못하면 자기 안에 있는 극락이에요. 자기 안에 있는 극락. 극락이 어디 밖에 있는 게 아니고. 이거 너무 심심하고 당연한 얘기거든요. 이건 뭐 초등학생, 중학생도 알 법한 얘기예요. 사실 너무 당연하잖아요, 그죠? 당연히 마음의 극락이 유심정토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자기 마음의 극락이지. 이게 너무 당연하잖아요. 근데 제가 한 십몇 년 전에 너무 당연한 얘기라서 당연하게 얘기했다가 또 태클을 받은 적이 있거든요. 공부 많이 하신 분이 중놈이 돼가지고 말이지 하면서, 서방 정토 극락세계는 서방에 반드시 실질적으로 있어, 그렇게 설법해야 돼, 이러면서 막 화를 내시면서, 그게 방편이라고 하는 사람들 잘못됐다. 그래서 제가 그때 그 얘기를 하도 저렇게까지 흥분하고 할 일인가 싶어서 제가 좀 이제 찾아봤거든요. 찾아봤더니 이게 해묵은 논쟁이더라고요. 이게 그 학계에서도 해묵은 논쟁이에요. 이 나름 이렇게 깨달은 마음이 있는 분들은 서방 정토 마음에 있는 거다 이렇게 다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서방 정토를 교학적으로 공부하고 뭐 나름 옛날 뭐 그 종파나 이런 데서 했던 분들은 다 뭐라고 했냐면, 실제 서방 정토가 있다, 그 믿어야 된다. 진짜로 실질적으로 있다고 믿어야 된다. 서쪽에 서방 정토 근원에서 진짜 있다고 믿어야 되고, 그게 정토 믿음이다. 그 믿음이 없으면 그 믿음 없이 연불해봐야 소용없다. 정토 못 간다. 진짜 내가 갈 수 있다고 믿고 그 극락의 가게를 바라야 되고, 그런 정토는 실질적으로 물리적으로 있다, 이렇게 믿어야 된다. 제가 예를 들어 깨달았다 치잔 말이에요. 깨달아서 불국토를 만들고 싶다. 그래서 여기 이제 주변 땅을 다 샀어요. 일대를 다 샀어요. 다 사가지고 우리 주변에 모여서 공부하면서 삽시다 이래가지고 막 이 땅 저 땅 분양해가지고 사람들 막 와서 같이 살자고. 일본은 그런 게 많거든요. 일본에는 제가 갔더니 아파트 한 채를 그 종단에서 사가지고요, 아파트 1층을 전체 다 같이 먹는 식당으로 만들고, 그 방방마다 구경을 했는데, 방방마다 요거는 좀 넓은 집은 4인 가족, 3인 가족, 뭐 혼자 사는 가족, 그래서 층별로 다르고 말해서 다 같이 와서 예불 하고, 낮에는 각자 일가고 저녁 때 또 다 같이 이렇게 와서 또 거기서 공동체 뭐 기도하고 막 이렇게 사는 데 있더란 말이에요. 그게 극락이죠. 쉽게 말하면 물리적으로 만든 극락이죠. 우리 불교 공부하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그렇게 살자, 그럼 그게 극락세계 아니에요. 그런 극락이 있을 수 있죠. 그러니 그런데 그런 극락이 있다 할지라도 공부인들이 모여 있는 곳이 극락이겠죠. 어쩌면, 그렇죠? 마음이 정말 극락, 극한 즐거움, 그러니까 더 이상 괴로움이 없는 거라는 거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이 극락 아니겠어요? 근데 그런 사람이라는 게 있냔 말이에요. 그게 마음 깨달으면 극락인 거예요. 여기가 극락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방편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으니까 쓸어버리고, 이 극락세계가 말하는 낙처가 어디겠냔 말이에요. 마음 깨달음 극락인 거죠. 극락세계에도 죄 지은 사람이 있으면 거긴 극락이 아니잖아요. 거기 극락이겠어요? 근데 여기 예토인데, 여기 중생의 예토인데, 여기서 자기 마음을 깨달은 사람이 있다. 그 사람 자기 마음에 극락이 있는데 그게 극락이지, 어디 딴 데 가야 극락이 있겠습니까? 그냥 이런 건 너무 당연한 얘기예요. 근데 이것도 진행형이거든요. 사실 실제 극락이 있냐 없냐, 있냐파와 없냐파가 싸운다니까요. 윤회가 있냐 없냐파 싸우듯이. 그게 분별하면은 그렇게 되겠죠. 그래서 깨달은 자는 어디에 있든 다 한 가지입니다. 깨달은 자는 지옥에 있어도 극락이에요. 천상에 있어도 극락, 어디가 있어도 다 극락이에요. 깨달은 자는 하나뿐이니까. 그러므로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머무는 곳이 어디든 항상 안락하구나. 머무는 곳이 어디든 항상 안락한, 이게 진짜 부처님 국토죠. 어디 특정한 지역이 불국토겠어요? 불국토 주소지가 따로 정해져 있겠냔 말이에요. 마음 깨달은 자가 있는 그곳이 불국토예요. 그 사람 지옥에 떨어져 있어도 거기가 불국토인 거예요. 4군이요. 마음의 땅에 심지, 마음의 땅에 삿됨이 없기만 하면, 삿됨 분별 망상이 없기만 하면 서방 정토가 여기에서 멀지 않습니다. 멀지 않죠. 멀지 않다는 것도 방편이에요. 또 너무 멀다 이러니까 근기 낮은 사람 멀다 이래야 좋아하잖아요. 근데 근기가 조금 올라온 사람도 멀지 않아요 이러면 좋아해요.
근데 그보다 이것도 조금 틈이 있는 말이잖아요. 멀지 않다 이러면 좀 가깝나 보지 이러고 찾을 거 아니에요, 또 바깥으로. 그것도 둘로 나뉜 거잖아요. 멀지 않은 게 아니죠. 여기죠. 극락국토 아닌 극락국토가 어디예요? 극락국토가 어디예요? 하는 거기잖아요. 늘 극락국토에 이 마음을 써가지고 우리가 살고 있는데 어디서 다른 데 가지고 자꾸 찾냔 말이죠. 그러니까 가깝다라는 말도 사실은 이 틈이 있는 말이에요. 그러나 만약에 삿된 마음을 품는다면 아무리 염불하더라도 극락왕생은 어렵습니다. 삿된 마음이 뭐예요? 불교에서는 삿된 마음, 사심, 나쁜 마음 전부 다 분별심을 얘기를 해요. 분별망상을 품는다면 아무리 염불하더라도 극락왕생은 어렵습니다. 시박과 팔사가 있는 거잖아요. 근데 어떻게 극락왕생이 되겠어요? 그러니까 분별망상을 품으면 염불해도 못 깨닫는 거예요. 분별망상이 거두고 자기를 이렇게 꽉 차 있으니까. 그런데 그래도 이제 염불신앙을 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내가 평소에는 분별하고 살 거 아니에요? 근데 염불을 열심히 하는 사람은 어떻겠어요? 분별하는 그 시간에 분별을 알아차리고 바로 염불을 한단 말이에요. 보통 염불을 그렇게 하거든요. 그냥 맹목적으로 염불을 하고 마는 게 아니에요. 염불도 진짜 제대로 하는 염불은 일상에서도 염불한단 말이에요. 딱 염불하는 시간만 염불하는 게 아니에요. 염불하는 시간은 내 딴 생각 분별망상 안 하고 염불한 이놈이 누구인가 하면서 그냥 관세음보살 하면서 관세음보살 계속 나오잖아요. 이 관세음보살 하고 있는 이놈이 누구야? 쉽게 말하면 이게 이제 염불화두거든요. 그렇게 관세음보살을 할 수가 있죠. 아미타불을 할 수도 있고, 이 염불을 하면서 염불하는 이 마음을 확인하려고 하고, 그래서 뭔가 일상생활에서도 분별이 생길 때마다 분별이 올라왔구나 하고 알아차리고 염불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분별이 올라올 때, 분별의 생각, 분별망상이 올라올 때 또 생각 따라갔구나, 생각 따라가면 불편하거든요. 또 생각 따라갔구나 하고 알아차리고 그냥 곧장 무교원하게 아무 생각 없이 분별하지 않고 그냥 나무아미타불 하고 그냥 그 분별을 그냥 이걸로 툭 쳐주는 거예요. 그냥 그런 식으로 일상에서도 분별이 올라올 때마다 분별에 끌려가면 불편함을 알아차리고는 바로 염불로 그냥 한단 말이죠. 그럼 염불하는 그 자리에는 분별이 붙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그런 식의 방편을 써서 명상하듯이 그렇게 염불을 하는 이런 방편이 나름의 좋은 방편일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분별망상 따라다니는 것을 자꾸 이렇게 차단시켜 줄 수 있으니까. 근데 그게 처음 공부하는 사람한테는 좀 쉽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부처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보다, 부처 일단 마음에 분별이 일어나죠. 일어날 때마다 관찰해 보면 분별망상이 일어날 때 뭔가 마음이 불편할 거예요. 그럼 그때 관세음보살하고 염불을 해보세요.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면 훨씬 공부하기가 수월해질 수 있죠. 그렇게 이제 근기가 어느 정도 올라간 다음에 이제 이 화두 아닌 화두 법문을 할 수가 있겠죠. 내가 이제 선지식들에게 권하노니 먼저 시박을 없애면 8만리를 갈 수 있고 팔사를 없애면 8천리를 지나갑니다. 시박, 마음속에 10가지 악행, 악업, 이걸 없애면 10만리를 간다. 그게 10만리를 가는 거예요. 팔사, 8가지 삿된 분별망상, 극단적인 분별망상, 그걸 없애면 8천리를 지나간다. 그럼 10만 8천리를 곧장 지나가게 된다. 그게 걸어서 가는 게 아니다. 비행기 타고 가는 것도 아니고 내가 시박과 팔사를 없애는, 그걸 통해서 극락을 간다는 거죠. 순간순간 본성을 보아 늘 분별 없이 행하면, 순간순간 본성이 늘 드러나 있단 말이에요. 순간순간 다 본성이에요. 지금 보고 듣고 느끼고 모든 것 속에 모양을 보지 않으면, 분별 따라가지만 늘 본성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순간순간 본성을 보아서 늘 분별 없이 행하면, 분별 없이 행하는 거죠. 이 자리에서 행하니까 분별 없이 행하면 손가락 한 번 튕기는 사이에 서방 정토에 이르러 문득 아미타불을 볼 것입니다. 손가락 한 번 튕기는 이 짧은 시간 안에 곧장 이 본성을 보면 1초 직입 열애지 이러잖아요. 손가락 한 번 튕기는 사이 1초에 직입 곧바로 들어간다. 열애의 지혜에 들어간다. 그 말을 아미타 신앙 형식으로 하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본성을 보면, 그래서 분별 없이 행하면 손가락 한 번 튕기는 사이에 서방 정토에 이르러 문득 아미타불을 볼 것이다. 서방 정토가 이거고 아미타불이 이거예요. 그러니 사군께서 단지 십선을 행하기만 한다면, 시박을 행하지 않고 십선을 행한다는 거죠.
십선을 행하기만 한다면 어찌 극락왕생을 바랄 필요가 있겠습니까? 또한 시박의 마음을 끊지 않는다면 비록 연불하며 청한들 아미타 부처님께서 맞이해 주실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다 마음에 달렸다 이거예요. 마음에서 선악을 분별하고 그러면 영 어쩔 수 없고 자기 마음을 깨달으면 그래서 자기 마음에서 선도 여의고 악도 여의고 분별도 여의게 되면 곧장 열해지다. 만약 무생인 도노법을 깨닫는다면 무생인 도노법, 무생, 태어나지 않는다 이거예요. 생하지 않는다. 도노법은 무생을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무생법인이라고도 그래요. 우리한테는 모든 게 다 태어나 있잖아요. 나도 태어나 있고 세상도 있고 전부 다 있잖아요. 실제로 있는 것 같잖아요. 근데 이 마음을 깨달으면 무생이 확인되는 거예요. 태어난 바가 없구나. 생한 바가 없구나. 여기서 분별했을 때 그냥 그 모든 것을 분별된 임시적인 인연 가합으로서 있는 것처럼 그냥 보일 뿐이지 있으되 있는 바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다 있는 것 같은데 동시에 환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뭐 감이라고밖에 할 수가 없어요. 이렇게 다 있는데 있지 않다. 다 있는데 있지 않아요. 다 있지만 여러분이 갑자기 심각하게 딴 생각하면 여기 아무것도 없잖아요. 여러분 갑자기 전화 왔는데 아들이 뭐 사고 쳤다 이러면은 여기 지금 뭐 절이 보여요. 절에 부처님 잘생긴 부처님이 보여요. 저 커피 맛이 느껴져요. 뭐 이 다 보고 있는데 하나도 안 보이잖아요. 오로지 집으로 가는 길에서도 집이 보여요. 차가 보여요. 운전하면서 뭐가 있는지가 보여요. 아무것도 안 보여요. 오직 생각 속에 사로잡혀서 그 생각이 온 우주인 거예요. 그 순간에. 그러니까 있는데 없잖아요. 이렇게 다 있는데 없다니까. 여기 있는 많은 분들이 예를 들어 절이 좋고 이렇게 법문을 정말 듣고 싶어서 너무너무 가고 싶었다. 근데 혼자 가기 뭐해서 옆에 영 관심도 없는 사람한테 차 운전 좀 해달라거나 뭐 이래가지고 끌고 왔다. 그분은 여기 와서 법문을 들어도 법문이 들리겠어요? 듣고 싶겠어요? 커피 먹고 뭐 노래 듣다가 나 잘 듣고 와라. 언제 끝나냐? 난 어디 호수라도 한 바퀴 돌고 올게 하든지 뭐 낚시하는 데도 갔다가 뭐 여기저기 갔다가 뭐 이런 거에 오히려 더 재밌겠죠. 법문 듣는 거는 그분의 우주에 없어요. 아예 관심 바뀔 거 아니겠어요. 그 사람한테 그런 법문이 없는 거예요. 아예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기서 누군가가 아내가 여기서 막 환희심을 느끼면서 법문을 듣다가 문득 자기 본성을 확인하든 관심 없는 사람한테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냥 듣고 있어도 딴 생각하고 있는 사람한테는 같은 세계에 있지만 같은 세계에 있지 않은 거죠. 그러니 자기 생각 속의 세계잖아요. 이게 다. 그죠? 생각 속의 세계잖아요. 이게 실제하는 세계입니까? 생각 속의 세계죠. 그래서 본래 무생이에요. 생기는 게 없어요. 자기가 분별할 때 그때 분별을 한 세계를 지금 막 만들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자기 인생에 창조준 거예요. 그걸 창조하는 게 따로 있지 않아요. 근데 그 창조가 진짜 창조가 아니죠. 인연 가합, 가짜로 만들어진 거짓 창조인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심각할 게 없죠. 내가 만든 세상 그 어떤 것도 심각할 게 없죠. 어떤 일이 벌어져도 상관없죠. 왜 그럴까요? 벌어진 일은 변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모든 것을 드러나게 하는 이 마음 바탕, 이거는 변하지 않잖아요. 여여부동하잖아요. 결코 무너지지도 않고 태어난 적이 없기 때문에 무너지지 않죠. 불생불멸하니까. 그러니 그 위에서 바다 위에 치는 파도를 바다가 왜 신경 쓰겠어요? 파도야 생겨났다 사라지는데 생멸하잖아요. 바다는 생멸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 무생인 도노법, 이 무생 이거는 도노, 뭘로 깨닫는 거죠. 뭘로 깨닫는 이 도노법을 깨닫는다면 서방 정토를 찰나 사이에 볼 것이지만 이 도노, 문득 도노에서 자기 마음 깨달으면 서방 정토를 찰나 사이에 보는 거예요. 그게 그렇게 말할 수 있죠. 깨닫지 못한 채 연불만 하면서 서방 정토에 왕생하기를 바란다면 그 길은 아득히 머니 어떻게 도달할 수 있겠습니까? 그냥 연불만 하면 도달할 수 없죠. 제가 이제 여러분들을 위하여 서방 정토를 찰나 사이에 옮겨와서 눈앞에서 보게 할 것인데 다들 보기를 원하십니까? 여기서도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걸 이제 퍼포먼스라 그래요. 이게 스승들은 보면 뭔가 신도님들을 이렇게 딱 이목을 사로잡을 만한 퍼포먼스를, 불교식으로 말하면 방편이지, 방편. 이렇게 얘기하면 뭔가 뭐 기대하잖아요. 뭔가 집중하잖아요. 뭐지? 진짜 서방적도 극락설지 여기서 바로 보여줄래나? 하고 막 이게 집중하는 어떤 이런 어떤 기술이 있는 거죠. 그렇게 얘기했더니 대중이 모두 예배하면서 청했어요. 와, 만약 지금 여기서 극락정토를 지금 여기서 볼 수 있다면 어찌 다시 우리가 서방정토에 왕생하기를 바랄 필요가 있겠습니까? 큰 스님께서는 자비를 베푸셔서 곧 서방정토를 나타내셔 우리 모두가 볼 수 있게 부디 해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때 이제 해능대사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낚는 거죠, 낚는 거죠. 사실은 낚는 걸 수도 있지만 곧장 볼 수도 있어요. 발심 있는 사람이라면. 서방정토를 여기서 곧장 볼 수도 있다니까요. 대중들이요. 여기서 볼 수 있다니까. 여기서 말 따라가 대중들이 하니까 이게 아니고, 해능대사께서 말씀하셨어요. 이제 대중들이요 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보려면 곧장 봐야 된다. 여기서 끝난 거다. 여기서 대중들이요. 이거 누가 하냔 말이에요, 이게. 이거 내가 하는 거예요? 내 입이 하는 거예요? 말이에요? 대중들이요. 여기서 법이 확인되나요? 안 되나요? 대자에서도 벌써 확인이 되죠. 여기서 확인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허튼 말 한 건 아니네, 보니까. 대중들이요. 세상 사람의 육체는 곧 성이고 눈, 귀, 코, 혀몸 뜻이 문이니 밖으로 5개의 문이 있고 안으로는 의식의 문이 있다. 밖으로 눈, 귀, 코, 혀, 몸이라는 문이 있고 또 안으로는 의식이라는 문이 있다. 즉 이 몸이라는 이 육신이라는 이 성에 눈, 귀, 코, 혀, 몸 뜻 6가지로 우리는 세상과 이렇게 소통을 하잖아요. 눈은 바깥을 보잖아요. 귀는 바깥의 소리를 듣잖아요. 바깥의 냄새를 맡고 맛을 보고 바깥의 것들을 감촉 느끼잖아요. 근데 사실은 생각도 바깥에 있는 것을 생각하기도 하고 자기 안에서 생각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제 생각은 안으로 의식의 문이 있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했어요. 마음은 땅이요 자성은 왕이니 왕은 마음의 땅 위에 거처합니다. 자성이 있으면 왕이 있고 자성이 사라지면 왕은 없습니다. 자성이 있으면 몸과 마음이 있고 자성이 사라지면 몸과 마음도 허물어집니다. 부처는 자성 속에 있으니 자기 밖에서 구하지 마십시오. 자성에 미혹하면 중생이고 자성을 깨달으면 부처입니다. 이 자성 속에서 모든 것이 드러나 있다. 이 자성 위에 일체 유심조 하듯이 이 자성 위에서 이게 내가 본다, 내가 듣는다, 내가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코로 냄새 맡고 입으로 맛보고 내가 생각한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내가 눈, 귀, 코, 혀몸 뜻을 가지고 색상의 미촉법을 본다, 이렇게 생각하고 살았단 말이죠, 우리는 지금까지.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뭐가 보냐? 이 자성이 본다. 자성이 있어서. 이 보는 이게 자성이에요. 견성할 때 성품을 본다 이러잖아요. 견이 곧 성이에요. 보는 이게 성이에요. 보죠? 이거 보죠, 지금? 이거 보죠? 여러분 지금 발바닥을 느껴보세요. 발바닥의 감촉이 느껴봐지죠? 느껴봐지죠, 그죠? 발바닥 감촉이 느껴봐지는 그때 저를 봤어요? 발바닥의 감촉을 느끼느라고 앞에 제 얼굴이 있지만 제 얼굴에는 관심이 없었죠. 이 발바닥을 느끼고 있었죠. 바깥에서 어떤 소리가 들리면 의식이 글로 딱 가죠, 그죠? 눈으로 볼 때 보이는 그곳으로 의식이 가죠, 그죠? 들을 때 들리는 그것에 마음이 가죠, 그죠? 냄새 맡을 때 거기로 가죠. 맛볼 때 거기로 가고 감촉 느낄 때 거기로 가죠. 생각할 때 생각하는 이게 마음이란 말이에요. 볼 때 보는 이게 마음이고 이놈이 살아있잖아요. 이놈이 살아서 보고 이놈이 살아서 듣고 냄새 맡고 맛보고 생각하고 행동하고 다 하죠. 이게 살아있는 거 아니에요? 당처 아니에요? 이게 살아있는 진짜잖아요.
이게 나예요. 몸과 마음이 내가 아니고 몸이 보는 걸까요? 얘가 보지 않으면 몸은 못 보죠. 그래서 여러분이 아까 발바닥 느끼고 있을 때 발바닥 느끼느라고 그때 눈은 뜨고 있었지만 눈으로 안 보였죠. 발바닥이 알아차려졌죠. 왜? 눈이 보는 거면 눈은 계속 보고 있어야죠. 근데 우리가 눈은 이렇게 뜨고 있어도 갑자기 딴 생각, 충격적인 생각 막 할 때는 눈 앞에 있는 게 안 보이죠. 그 충격적인 생각 속에 빠져 있느라고. 그죠? 몸이 보는 게 아니죠. 귀가 듣는 게 아니죠. 이거 하나가, 이 마음 하나가 한단 말이에요, 모든 것을. 그러니까 보는 곳에 마음이 있죠. 듣는 곳에 마음이 있고, 냄새 맡는 데 마음이 있고, 맛보는 데 마음이 있고, 감정 느끼고, 생각하는 모든 일이 일어나는 거기에 마음이 배경처럼 항상 있잖아요. 이게 먼저란 말이에요. 이게 먼저란 말이에요. 첫 번째 자리란 말이에요, 이것이. 그리고 이 위에서 이제 분별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무분별심이라고 하는 이 마음, 이 위에서 분별이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무분별심 이거는 보지 못하고 여기 연이어 두 번째 자리 떨어져 가지고 분별하는 생각만 따라가는 거죠. 근데 분별하는 생각 따라가지 않으면 보는 데서 듣는 데서 늘 자성, 이게 왕이란 말이에요. 이게 모든 걸 다 하니까, 이게 모든 걸 다 하잖아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아상 에고가 하는 게 아니에요. 이 마음 하나가 하고 있다. 그러니까 자성에 미혹하면 그걸 중생이라고 하고, 자성을 깨달으면 그게 부처죠.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을 했어요. 자비가 곧 관세음보살이고, 관세음보살이 따로 있는 것 같잖아요. 자비가 그냥 관세음보살이에요. 그러니까 이 진리를 깨달으면 무한한 자비의 측면이 있거든요. 저절로 자비가 드러나니까. 이걸 깨닫는 게 자비예요. 왜냐하면 내가 너에게 자비를 실천해 줄게. 그거는 자비가 아니에요. 온통 나 하나뿐이구나라는 걸 깨달으면 그게 그냥 저절로 자비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는 자비가 없어지죠. 내가 자비를 너한테 실천했다라는 생각조차 없죠. 그게 무주상보시가 되죠. 이게 진짜 자비거든요. 그러니까 이 진리를 깨닫게 되면 저절로 자비예요. 그 진리의 자비적인 측면, 그걸 관세음보살이라고 이름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관세음보살이 언제 태어났고, 뭐 일대기가 어떻고, 뭐 남자인지 여자인지, 뭐 어느 나라에서 태어났는지 실존 인물인지 아닌지, 뭐 이런 거 궁금하단 말이에요. 그리고 관세음보살님은 주로 뭐 하는, 관세음보살님은 뭐 원하는 거 들어주는 분이고, 지장보살은 죽고 나면 찾는 분이고, 대세지보살은 뭐 힘이 세고 뭐 이런 분이고, 뭐 지장보살은 뭐 지옥 가면은 찾아야 되고, 뭐 이런 식으로 우리는 실제 그런 존재가 있는 줄 알고 모양으로 찾잖아요. 관세음보살 찾고 지장보살 찾고 아미타불 찾고 뭐 다 찾잖아요. 다 같은 거라니까요. 이게 뭘 찾아요. 그냥 그런 측면, 자비의 측면을 관세음보살이라고 이름했을 뿐이에요. 이 진리는 하나예요, 하나. 여기 이제 자비적인 측면을 관세음보살이라고 이름했고, 또 관세음보살은 이름도 절묘하죠. 세간의 음성을 관한다 그러잖아요. 모든 걸 관한단 말이에요. 관하는 그게 보살이에요. 있는 그대로 보는 게 그게 자비고, 또 자비는 관세음보살이고 희사는 대세지보살입니다 이랬어요. 자비 희사 이럴 때 우리 사무량심 할 때 자비 희사 나오잖아요. 자는 사랑하고 비는 함께 슬퍼해 주는 거고, 희심은 함께 기뻐해 주는 거예요. 수희 찬탄한다 할 때 희자, 좋은 일 있을 때 함께 기뻐해 주고, 사심은 자비 희사할 때 사심이 되게 중요한 거거든요. 사라는 게 뭐냐면 그 사람을 어떤 시비 분별 망상을 가지고 바라보는 게 아니라 그냥 있는 그대로 보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 볼 때 평등하게 보고 평등하게 대하게 되죠. 이 사람만 좋아하게 대하고 저 사람은 특별 대접 안 해주고 이런 게 아니라 그냥 평등하게 모두를 대하는 거예요. 그게 사심이에요. 그래서 이건 이제 희사 그래요. 자비 희사 할 때 그 희사는 대세지보살입니다. 그게 다른 게 아니라는 소리예요. 이 법을 깨달으면 남들이 잘 될 때, 나라는 몸이 나다라고 느낄 때는 남들이 잘 되면 질투나죠. 근데 내가 보는 그 사람이 난데, 내가 만나는 모든 존재가 나라면 그 사람이 잘 되는 게 내가 잘 되는 거잖아요. 그럼 당연히 희심을 일으키죠. 함께 기뻐하죠. 그 사람 잘 된 게 내가 잘 된 거니까. 저절로 그렇게 되는 측면이 있단 말이죠. 또 사심, 좋고 나쁘고 잘나고 못나고가 없으니까
사람들을 그렇게 좋고 나쁘고 잘나고 못나고 이렇게 대하지 않죠. 평등하게 대하는 거죠. 이런 측면을 대제지보살이라고 이름했다는 거죠. 대제지보살이라고. 능히 청정하면 곧 석가모니 부처님이고, 부처님 하면 우리가 뭐 청정하신 분 뭐 이렇게 보잖아요. 연꽃 속에서 피어나고, 이 진리의 그 청정성, 왜 이건 오염되지 않습니까? 우리 분별망상을 아무리 부려도 이건 오염되지 않아요. 진흙 속에 연꽃이 핀다는 게 뭐가 진흙이냐? 우리 분별망상이 진흙이거든요. 맨날 분별망상만 하잖아요. 근데 연꽃은 한 번도 진 적이 없어요. 그 진흙 속에서 없어진 적이 없어요. 그 진흙에 물든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천하의 나쁜 생각을 하고 나쁜 분별을 해도 부처는 한 번도 사라진 적이 없어요. 이러한 청정한 측면, 이걸 석가모니 불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뭐 하여간 이렇게 얘기하면요, 그냥 교학자들은 뭔 소리고 지금 자비희사는 사무량심이고 관세음보살, 대제지보살은 대승불교에서 나온 보살인데 지금 뭘 어디다 어디다 갖다 붙이는 거야, 막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어쩐 좀 말장난 같은 거예요. 제가 이걸 해설하는 것도 웃겨요. 지금 이렇게 해설하지만 이거 뭐 이렇게 해설해야 되고 저렇게 해설은 뭐 다 같다는 얘기예요. 이게 다 자비, 희사, 관음, 대세지, 청정, 석가모니, 평등, 아미타 뭐 이런 게 따로 없다는 거예요. 전부 다 하나의 이 진리의 하나의 측면을 이렇게도 설명하고 저렇게도 설명하고 뭐 깨달은 사람인 것처럼도 설명하고 보살인 것처럼도 설명하고 국토인 것처럼도 설명하고 극락인 것처럼도 설명하고 뭔 짓을 못 하겠냐 말이에요. 중생이 알아듣기 쉽게 그냥 방편을 써서 이 얘기 저 얘기 다 해보는 거죠. 또 평등하고 고든 것이 곧 아미타 부처님입니다. 나와 남이 따로 있으면 곧 수미산이고, 수미산 하면은 이 세상, 이 불교 우주관 하면은 우주의 중심에 수미산이, 거대한 우주의 중심에 수미산이 있고, 그 옆에 그 수미산을 중심으로 칠산팔해라 해가지고 짜잘한 산이 또 7개가 있고, 그 사이사이에 바다가 또 8개 바다가 있다리고 막 그래요. 그 위로 올라가면 이제 그 욕계 6천이 차례차례 있고, 또 이게 그 동서남북에 뭐 동승신주, 뭐 서우화주, 남선부주 해가지고 또 거기에 중생들이 살고 있고, 그 위로 올라가면 이제 욕계 6천에서 6천 천상세계 막 산이 있고, 또 그 위로 더 올라가면 이제 색계와 무색계가 있고, 막 이런 식으로 불교 우주관을 설명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바로 쉽게 말하면 중생세간을 이렇게 모양으로 그려본 거예요. 이거는 중생세간이니까 본래 모양이 없어요. 법계에는 모양이 없어요. 근데 중생세간이 이렇게 생겼다라고 그냥 한번 그려본 거예요. 분별을 일으켜서. 그러니까 이런 게 있으면 이게 법이겠어요? 무슨 수미산이 따로 있고 그 옆에 칠산팔해가 따로 있고 이렇다면은 이게 어떻게 불국토겠어요? 어떻게 불이법의 세계겠어요? 근데 그냥 이렇게 분별로 그려본 세계죠. 분별로. 특히나 이거 부파불교라고 이렇게 교학으로 막 연구하던 그런 때에 이걸 많이 그려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 수미산이라는 것은 우주의 중심, 어떤 우주? 분별하는 중생들이 살고 있는 우주의 중심이에요. 즉 분별하는 중생들이 살고 있는 세계가 탄생한다 이거예요. 수미산이라는 게. 그러니까 나와 남이 있으면 나와 남만 있겠어요? 나와 세계가 창조되잖아요. 그러니까 나를 만들어내면 세계도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수미산이 생기는 거예요. 이 우주가 창조된단 말이에요. 내가 사라지면 세계도 사라지고. 그러니까 나와 남이라는 분별, 여기서 온 우주, 수미산을 중심으로 하는 이 우주 전체가 분별로서 만들어진다. 또 삿된 마음이 곧 고해입니다. 우리가 고해 바다를 건너서 저 불국토로 간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불국정토로 갈 때는 고해 바다를 건너야지만 간다. 그래서 연불 신앙에서는 연불 열심히 하면 그게 고해 바다 건너는 거다 이렇게 얘기하죠. 근데 고해 바다를 건너갈 때 건너가는 게 쉽지 않을 거 아니에요. 어떤 수행을 하더라도 수행을 하다가 중간에 막 가로막는 막 장애가 마장이 있을 거 아니에요. 누가 막 못 가게 하고 배 타고 건너가려면 막 배를 건너가지 못하게 만드는 것도 있을 것이고, 또 이제 이러는 거죠. 고해 바다를 건널 때 옆에 보면은 막 파도, 엄청난 파도가 쳐서 바다를 저 불국토로 못 가게 만들고, 또 그냥 파도만 있는 게 아니에요. 거기 고해 바다 안에는 엄청난 독하고 해로운 악룡들이 막 있어서 우리를 막 덮치기도 하고, 업보가 진숙한 사람은 악룡이 덮쳐가지고 극락세계 도착하기 전에 막 떨어져 죽게 만들기도 할 것이고, 또 허망한 귀신도 막 중간에 밤 되면 막 그냥 귀신이 와가지고 너 거기 극락 아니야 하면서 막 방해도 하고, 온갖 막 허망한, 있지도 않은 것들이 막 허망하게 막 있는 것처럼 해서 막 온갖 방해를 할 것이고,
또 그 고해 바다에 있는 물고기 자라 막 온갖 수상 생물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걔네들은 그냥 바다가 아니라 고해 바다니까 얼마나 괴로움 속에 찌들어 있는 물고기 자라겠어요. 그러니까 걔네들도 괴로운 역할을 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그들도 막 다 우리를 괴롭히겠죠. 이런 이제 것을 봐가지고 여기 이제 이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 삿된 마음이고 고해다. 이 고해 바다를 건너야 된다라는 건 삿된 마음을 건너야 된다는 소리다. 즉 분별망상이 삿된 마음이라 했어요. 분별망상을 건너야 돼요. 또 번뇌가 파도다. 그 바다 위에 파도가 친다 그랬잖아요. 파도가 친다는 건 번뇌망상에 파도가 치는 거예요. 생각이 파도처럼 막 계속 죽글듯이 올라오잖아요. 그런 번뇌가 파도요. 독하고 해로운 것이 악령입니다. 온갖 살다 보면 막 독한 마음이죠. 우리 마음속에 독한 마음, 막 그냥 확 쏘아붙이는 마음, 또 해로운 마음을 가지고 막 사람들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하고 하는 그런 모든 해로운 마음, 내 마음에 그 해롭고 독한 마음, 그게 이 바다에 있는 악령이, 실제 바다가 있어서 거기 악령이 있는 게 아니라 내 마음에 그 독한 게 악령이라고 얘기했단 말이죠. 허망함이 곧 귀신이다. 귀신이 따로 진짜 있는 게 아니라 허망한, 이 세상 모든 게 허망한데 너도 허망하고 나도 허망하단 말이에요. 우리가 다 귀신이에요. 이 삼라만상이 전부 다 귀신이에요. 허망한 거니까. 허망한 걸 귀신이라고 했고, 번뇌의 속박은 물고기와 자라다. 번뇌에 우리는 자꾸 속박되잖아요. 집착하는데 속박되고, 그게 물고기와 자라라고 했고, 탐내고 성내는 것이 지옥이다. 지옥 간다 그러잖아요. 천상을 못 가고 지옥 간다. 탐내고 성내면은 천상은커녕 고해바다 건너기커녕 오히려 지옥에 떨어진다. 어리석음은 곧 축생이다. 어리석은 게 축생이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저 극락왕생하고 깨달음의 세계에 가는 데 있어서의 온갖 장애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우리 깨달음을 방해하는 온갖 장애들, 그게 어디의 일이냐? 그게 자기 마음의 일이다. 실제 그렇게 방해하는 어떤 물질적인 외적인 그런 게 있는 게 아니라 그게 다 자기 마음의 분별이다, 이 소리를 하는 거예요. 네, 오늘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BTN 불교TV의 모든 방송은 여러분의 작은 정성으로 제작된다고 합니다. 많은 동참 부탁드리겠습니다. 성불하십시오.